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한나의 기도를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살폈던 그 부분에서 특별히 4절과 5절을 통해서 한나는 하나님께서 인생의 다양한 상황 가운데 역전을 시키시는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주어가 여호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앞에 2절부터 이어지는 것을 통해서 그 일을 인생에 역전시키시는 일을 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소리가 알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런 주어를 사용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볼 그 모든 내용들을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그런 다양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전시키시는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 인생의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주를 이루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자면 이 한나의 기도 중에서 오늘이 그 절정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나가 이 기도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그 신명기 32장 39절에 근거한 그런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위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계시해 주시는데, 바로 그 하나님을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몇 년 동안 사무엘을 양육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런 하나님을 그가 만난 것이죠. 마치 이것은 그 영화 박물관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옛날에 있었는데, 그 낮에는 그 박물관에 진열된 그런 미니어처들이 그냥 미니어처들 뿐인데 밤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가지고 짐승이 동물들이고 사람이고 다 살아나가지고 어떤 소란을 피우는 그런 코미디 영화였는데, 그런 것처럼 성경 속에서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그런 그 하나님을 그가 마치 이렇게 살아 꿈틀대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할 때 바로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성경 속에서만 갇혀 있었던, 성경을 통해서 알고만 있었던 그 하나님을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생생하게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과 교제를 나누고 그분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알게 되는 그런 과정이 신앙의 여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한나가 그런 것을 경험하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부터 보시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보시면 알겠지만 죽인다라고 하는 것과 스올에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살린다, 또 스올에서 올리신다, 또 그것도 같은 내용입니다. 이렇게 똑같은 뜻을 서로 대꾸를 이루고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죠. 이런 거를 동의적 대꾸법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오늘 부분에서는 다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권세를 가지신 주권자이심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죽인다 또 살린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어떤 육체적인 그런 생명을 죽이고 살리는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그것을 물론 포함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그런 그 영혼의 상태도, 영혼을 살리고 죽이는 이런 것도 그것도 포함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영육간의 그 사람을 살리고 죽이시는 일을 하시는 그런 주권자이심을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과 그리스도인인 사람의 그런 차이를 죽음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평생 죽기를 두려워해서 그렇게 매여 있는 자들을 해방시키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죽기를 두려워해서 일생의 그 죽음의 그 종로로 타는 듯한 그런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뭐 어쨌든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살리자고 하면 살리시고, 내가 살자고 해도 하나님이 죽이시고자 하시면 죽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 이런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되겠죠. 근데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이 살리고 죽이시는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고 있다라면, 정말 죽기를 무서워해서 일생 벌벌 떨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라고 말을 해서 똑같이 같은 사상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라고 해서 내가 그 부를 영원히 누릴 것처럼 떵떵거리고 그렇게 살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을 그렇게 부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청지기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부를 활용을 해야지, 마치 이것이 내 것이냐, 내 힘으로 얻은 것이냐, 그리고 이것을 내가 언제까지도 계속 이 부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그렇게 교만해서는 안 되겠죠. 반대로 가난한 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상태가 영원히 지속될 것 같고, 그러니까 자신은 그 어떤 깊은 좌절과 그 절망 가운데 있는 것, 이건 역시도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이것도 보시는 것처럼 계속 같은 내용을 대꾸를 이루어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나 빈궁한 자나 다 똑같고, 진토에서 일으키고 거름더미에서 올린다, 이것도 같은 내용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하고 비천한 자가 처한 그런 이 어떤 그 물리적인 그런 상황을 그것도 포함하고, 또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자의 그런 그 상한 심령의 상태를 가리키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올리셔서 귀족들과 왕들과 함께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연상케 하는 그런 표현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나가 불임 여성인 한나가 아들을 낳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사무엘을 낳는 이 과정을 통해서 그가 깨달은 게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경험을 하고 이런 고백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또 결론 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 우리의 신앙의 포커스가 거기에 맞춰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그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만 우리가 주목하는 그런 신앙 행태를 언제까지 계속 그렇게 유지하며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가져다 주는 선물 여부에 따라서 부모를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 어린아이들인데 신앙의 영역에서도 우리가 그런 태도를 언제까지라도 보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나 점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나간다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것에 우리의 신앙의 그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이것은 히브리인들의 그런 이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는 그런 표현인데 그들은 이 지구를 평평한 곳으로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서 하늘을 땅 위에 이렇게 두시고 기둥으로 그것을 떠받치고 있는 그런 분으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욥기 그 9장 6절이나 38장 4절에 보면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이렇게 해서 이런 사상을 똑같이 반영을 하고 있죠. 하나님도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라고 욥에게 물어보시는데 거기에서도 이런 사상이 똑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결국 한나가 이것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땅의 기둥들, 그 땅의 기초를 놓고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그 히브리인들의 그 사고에 그 기둥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들 위에 그 하나님께서 세계를 지으셨으니까 그 세계 그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주관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으신 분이시고 실제로 그 권리를 행사하시는 그런 주권자이시고 통치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 위에 살아가는 자들, 가난한 자들, 빈궁한 자들 또는 높은 자들, 귀족들 또 그런 자들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시기도 하시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자가 되게 하시기도 하시는 그런 일을 주권적으로 행사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느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기서도 두 상반된 그룹들을 향한 하나님의 상반된 그런 섭리를 고백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자들로서 하나님과의 그런 바른 관계를 형성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진실되고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룩한 자들을 하나님이 그들의 발을 지키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과 같은 맥락의 고백이죠. 주께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자기를 안위하신다.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을 반드시 그의 발걸음을 지키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한나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시고자 하시는 그런 의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고 또 그런 의향만 있을 뿐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면 그 하나님은 그 거룩한 자들을 지키실 수가 없으시겠죠. 따라서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지키실 의향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거룩한 자들의 발걸음을 지키신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명까지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의향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이다라고 한나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비해서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려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라고 노래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인들은 1차적으로는 한나의 대적이었던 이 분인나를 가리키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핍박하는 악인들 전체를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필연적으로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된다는 얘기는 필연적으로 그들이 멸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악인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실 때 어느 누구도 힘으로 그 하나님을 막아설 수가 없다. 이길 수가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방이 모이고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세상의 모든 건 망하겠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맞설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편에서, 그 요한계시록에서도 계속 보는 것처럼 아마겟돈에서 땅의 임금들과 그 모든 그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해서 모여도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고백하고 있는 것인데, 바로 한나가 그런 모든 내용들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 역시 악인이죠. 그래서 그들도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똑같은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이것은 그 메타포죠. 그러니까 은유적인 그런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악인들을 그렇게 멸망시키신다라고 해서, 이 우레라고 하는 것이 그 하늘 이쪽 끝 동에서 서쪽까지 이렇게 막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처럼 그들이 땅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이 한나의 기도가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개인적으로,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죠.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개인적인 일들인데, 이 일이 결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로 확대해서 한나가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증거가 바로 여기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기의 왕과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뿔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왕과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동일한 인물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기름 부음을 받는 이 구약의 3대 직분이 있죠.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근데 이제 그래서 왕과 자기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결국 같은 존재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신다. 이 얘기는 결국은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그 사무엘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사이고 제사장이고 또 선지자로서의 그런 일을 하는, 그런 모세를 이어서 이렇게 동일한 일을 하는 두 번째 그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신다, 이렇게 예언적으로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왕인 이스라엘 그 다윗 왕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그리스도가 히브리어 메시아에 대한 헬라어가 그리스도인데 그 말이 다 똑같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그렇게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한나가 예언적으로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나의 기도는 끝나고 엘가나는 라마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아이, 즉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이 끝나고 있습니다. 즉 사무엘은 이제 부모를 떠나서 엘리 제사장 밑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일을 배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3살, 4살 정도 된 어린 나이죠.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엘가나나 한나의 이야기는 이제 뒤에 21절에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셔서 이 또 다른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셨다, 이런 내용만 잠시 언급할 뿐, 엘가나와 한나의 이야기는 이제 이 사무엘상에서 사라지고 이제 사무엘이 사무엘상 이 전반부에 주도적인 그런 인물로 등장을 하며 사무엘을 중심으로 이 사무엘서 이야기가 펼쳐져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엘가나와 한나 이야기는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살폈던 것처럼 사무엘서는 이 사사시대의 마지막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의 그 영적인 암흑기에서 이 한나와 엘가나라고 하는 이 시대적인 흐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자 하는, 물론 어떤 흠결이 있죠. 첩을 두었다라고 하는 이런 면에서 엘가나가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중심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엘가나와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영적인 어둠의 시대를 마치고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일들을 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중간 부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도가 우리 신앙생활의 초점이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선물들에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선물들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거둬가시기도 하시는 그런 분이셔요. 근데 그 선물을 주시지 않을 때는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울고불고 하다가 또 선물을 주시면 막 좋아라 하고 기뻐하고 뭐라도 다 할 것처럼 하다가 또 그것이 없어지면 또 그냥 또 금방 기가 죽고 의기소침해지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이런 신앙의 행태들을 우리가 반복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 시절에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죠. 어린아이니까. 영적으로도 다 나이가 먹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영적인 나이는 또 다른 문제이니까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시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모습에 머물러 있다라면 우리가 무엇인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성장이 더디거나 성장하지 못하는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한나가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런 선물들을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고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자꾸 그런 것을 그런 어떤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는 일들에 우리의 초점을 두고 그런 일들에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뭐 수학 문제를 막 10만 가지의 문제를 막 달달달 풀어가지고 그런 수많은 문제들을 풀어본 경험으로 문제를 푸는 사람들은 10만 1번째 그 문제, 자기가 풀어보지 못한 그 새로운 문제 앞에서 쩔쩔매고 그것을 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진짜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은 원리를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그 원리를 깨닫고 한 번도 풀어보지 못한 문제라 하더라도 그 원리를 적용하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문제를 넉넉히 풀어내는 그런 사람이 진짜 실력자인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통해서 많은 기도의 응답의 경험들을 가졌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응답을 해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는 그런 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그런 삶을 그 불확실한 미래를 우리가 넉넉히 이기며 맞설 수 있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한나는 이렇게 한나가 낳은 아들 사무엘이 이 사무엘 이스라엘의 그런 선지자로서 사사로서 제사장으로서 그런 이스라엘의 그런 사사 시대라고 하는 신정 체제에서 신적인 왕정 체제를 이어가는 그런 전환기적인 그런 인물,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아들이 될 것을 목표로 아들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뿐인데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마치 마리아와 요셉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일들을 행하십니다. 우리의 순종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 시대의 이 영적인 그런 어둠의 시대, 제임스 페이커가 이 시대를 멸망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존 오웬의 책 서문에 책 제목이 지금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책 서문에 제임스 페이커가 그 서문을 썼는데 그 서문에 이 멸망의 시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제가 전철에서 그 책을 막 읽는데 이 멸망의 시대 이 부분을 딱 읽는 순간 막 제가 이 전철 출입구에 있는 그 기둥을 붙잡고 책을 읽고 있다가 막 갑자기 막 무릎이 풀리면서 다리가 쭉 내려가는 주저앉는 막 그런 것을 이렇게 경험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저는 그런 시대라고 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런 표현을 종종 씁니다. 모든 것이 어그러지고 굽어진 시대라고 말이죠.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말이죠.
그런 눈들이 없으면 이 시대의 영적인 상황을 인해서 애통해하고 통곡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금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그런 부흥을 위한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모든 것들이 왜곡되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에 하나하나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한나라고 하는 이 무명의 이 라마에 살고 있는 그런 에브라임 산골짜기에 살고 있는 이 엘가나와 한나라고 하는 무명의 사람을 통해서 그런 전환기적인 그런 시대를 열어가는 전환기적인 인물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구속 사역을 진행해 가시는 그런 일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순종이 어떤 열매를 맺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 가운데서 그렇게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그 일들을 진행하는 일들에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얻어냈는가가 아니라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알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자라고 성장하고 있는가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포커스를 줘야 할 것입니다. 이 아침에도 기도 가운데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단지 그냥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은 그 한나가 그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되는 이런 기도를 올릴 정도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런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우리도 한나와 같이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도 우리와 한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실진데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나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거기에만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처음은 그렇게 시작을 했을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빼앗아 가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한나가 알고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비록 브니나에 비해서도 외적으로는 작은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즐겁고 뿔이 힘을 얻고 또 원수를 향해서 입을 벌렸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터져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 가운데 더 풍성히 계시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